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산과 들이 일고서 내 안에서 아멘. 찬양대 그대로 서 계시고요. 우리 모두 이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과 아기 예수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적게는 한 달, 그리고 길게는 몇 달 또 이렇게 시간을 준비하고 당직도 바꾸고 근무도 바꿔가면서 코로나도 이겨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열심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 옮겨주세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잘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모아서 이 순서들을 감당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휘자, 반주자까지 총 24분이 혼연일치에 되어서 정말 정성 들여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한 이 귀한 칸타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우리가 또 같이 동참하며 큰 은혜를 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친구들도 다 이렇게 왔는데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못이 박히고 피 흘리시며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잘 참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고 예배를 정성껏 예쁘게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친구들 미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아이고, 오늘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참 예쁘네요. 예.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모임과 예배를 방해하고 또 장애물을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하나님 앞에 맞이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 물리치고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을 보니까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향해서 박수로 한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알곡교회와 예배가 은혜 가운데 1년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되었고 힘차게 여기까지 달려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과 성탄주일, 송년주일이 겹치게 되었지만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아름다운 인생 결산, 신앙 결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뒤에도 여러 순서가 있어서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불교의 석가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공자도 상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병원이나 따뜻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한 외양간에서 초라하게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이 한 집도 없었고 몸을 누일 방한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눕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방은 고사하고 고작 마구간과 구유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그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위해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방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가 거할 천국의 맨션집을 짓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방 한 칸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밖에는 내올 곳이 없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황금만능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팔려서 주님이 그들 문 밖에 오셔서 노크하고 있었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마음속에도 내실에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문 밖에다가 마구간에다가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신앙의 가장 복된 자리에 가까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굴러들어온 복덩이 구세주를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2000년 전에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영접하고 환영하며 맞이하고 모셔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수십만 군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베들레헴 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곳에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수많은 곳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탄생하시지 아니하고 미국의 그 잘난 나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프랑스의 파리, 이탈리아의 로마나 심지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영국의 런던 그 좋은 곳들 그 큰 거대한 화려한 도시들 다 마다하고 하필이면 조그마한 작은 동네 베들레헴을 선택하여 그곳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언된 장소인 베들레헴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태어나면 성경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몇 가지로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야곱이 온 식구들과 함께 베델을 떠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길거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에 묻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베들레헴의 인상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슬픔의 장소. 베들레헴 하면 죽음과 슬픔의 장소. 라헬이 길에서 산통에 아이를 낳다가 죽은, 그리고 베들레헴에 묻은 그 장소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메시아가 우리 대신 슬픔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멸시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죽음과 슬픔의 첫 인상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피가 흘렀던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성경의 두 번째 등장은 룻기서인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며느리 얻은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얼마 후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였는데 그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의 성분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성령님의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므로 바로 유대인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이방 여인 룻이 있었으므로 이방인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유대인의 피, 이방인의 피가 섞어져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의 피가 유대인의 피와 함께 섞어졌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이방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방인의 피가 처음으로 유대인의 피와 섞여진,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그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은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거짓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되기에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도 태어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작은 것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실은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지만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작은 마을이지만 거기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하루면은 이스라엘을 다 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순위 100마을 안에도 100번째 마을 안에도 들지 못한 작은 마을 중에 작은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당시 인구가 1000명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들어 높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푸라기 같은 나 같은 인생도, 우리 같은 인생들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크게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영적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다지파의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지파 소유의 땅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줄 때 그 베들레헴은 유다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유다를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지파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와서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 버릴 것이라,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 흑암 권세, 공중 권세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홀은 왕이 가지는 지휘봉입니다. 유다지파에서 왕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히스기야, 솔로몬 모두 유다지파입니다. 그리고 참된 왕 중의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그래서 유다지파에 속한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의 상징인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입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집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물의 생수에서 영생하는 생수로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갑자기 고향 베들레헴 우물 생수를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그의 충복인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 속에 들어가 그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떠온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생수가 있는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생수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을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슬픔의 마을이요, 이방인의 피가 흘러간 마을이요, 다윗의 고향이요, 작은 마을이요, 유다지파 소속의 마을이요, 구원의 떡집이요, 생수의 마을이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예수님을 길렀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변화사는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갈보리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과 고초 다 이미 겪으시고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맞아들이거나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